2018년 6월 27일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독일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전후반 그 시간 속에서 0대0의 아주 팽팽한 그러한 접전이 벌어지는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패스한 것을 김영권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부심은 그거를 보고서 옵사이드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게 선이 수비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이제 반칙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주심이 VAR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VAR을 비디오 보조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자죠. 이 VAR을 주심이 이제 보겠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화면을 주심이 계속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부분들의 장면들을 살피던 가운데에 이 주심의 판단이 옵사이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득점이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가 여자를 그렇게 구분해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대체로 여자들은 축구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축구를 경기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관계없이 그래도 축구 경기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그 경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르단과의 그러한 그 경기에서 이제 손흥민이 이제 코너킥을 찼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골문에서 이제 우리 선수가 헤딩을 하려고 그리고 이제 떴고 그리고 상대 수비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떴어요. 그런데 이제 공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심이 VAR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디오 보조 심판 그 화면을 신청했고 그래서 그 화면이 TV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비춰지는 가운데에 아마 그 경기를 본 사람들은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각도로 잡은 그러한 그 화면이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그 입장에서 아무래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상대의 그 선수의 그 손에 이 공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심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VAR을 볼 때에 비춰지는 그러한 장면은 정확한데 그것을 판독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만족스럽고 다시 말하면은 인정해 주면은 만족스러운 거고 또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또 아쉬운 그러한 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장에 여러 가지 염려와 고난 그리고 시험 같은 것으로 사단은 우리의 경기를 방해하고 있어요.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간절함을 살피시는 그러한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잠시 멈춤을 선언하시고 우리의 땀과 눈물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호해 주시며 그에 따른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주님의 판단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경주할 때에 때로는 넘어지고 억울함이 있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판단은 축구 경기장의 VAR, 비디오 보조 심판의 그러한 그 화면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의
판단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조리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당장이라도 악을 행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다 정리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밭에 쭉정이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고까지 뽑을 수 있어서 의인을 위하여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심판의 유보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또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주어지지 아니한다고 적당히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악한 일을 저지른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큰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심판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의인의 길을 걸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의 죄악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악한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그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진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서의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려진 거예요. 그러나 단지 판결이 주어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죠? 모든 그러한 그 심판은 다 되어졌지만은 마지막 판결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판결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판결을 미루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3절 하반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그들에게 반드시 닥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래전에 이미 그 죄악되어진 사람들의 임할 그러한 심판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다 정해졌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그 판결을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험한 상을 살아갈 때에 죄악되어진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적당하게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빛으로서의 그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읽지 아니하고 요약하면은 4절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떨어뜨리셨다. 5절에서는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관영했던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4절 말씀에서 타락한 천사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은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천사들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인 천사는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존재인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은 이 천사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언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천사는 형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을 위시한 세상의 모든 만물들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그러한 그 존재인 천사들의 영적 세계도 하나님께서 피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타락, 천사가 타락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보다는 근거가 되어지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던 이 천사장 루시퍼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들인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서 그래서 천사장인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지옥으로 내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러한 그 속성은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러한 그 사단도 무엇으로 하와를 미혹했는가 하면은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 역시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함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그렇게 교만의 그러한 그 선봉장이었던 이 사단의 그러한 그 어떠한 존재. 그런데 이 존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라. 다시 말하면은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되어지는지를 몰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헤아릴 수는 없어요.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물인 천사 가운데서 3분의 1이 그 천사장 루시퍼를 따라서 함께 반역했고, 그래서 그들이 다 타락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교만의 어떠한 죄를 범한 그러한 영적인 존재인 이 악한 천사들, 하나님 대적한 악한 천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멸해서 지옥으로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노아 시대에 임한 물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판을 당할 그 노아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악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 땅 위에 새로운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노아의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는 세상에 어떠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악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러한 세상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사람 지었음을 탄식하시며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노아 시대의 물 심판은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6절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말하는데, 이것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하듯이 온 세상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샘플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면서 그의 업은 목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양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양떼가 있고 롯이 가지고 있는 양떼가 있어요. 그 양떼에 목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점점 양의 수가 늘어나는데 근데 그 양을 함께 먹일 만한 그러한 어떤 목초지가 없는 거예요. 풀밭이 없어요. 풀이 귀한데요. 풀이 귀하니까는 적은 풀을 가지고 그 풀밭을 만나면은 서로 자기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큰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 롯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롯은 비록 자기의 조카이지만은 그러나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은 나는 내가 선택한 반대편으로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비옥한 땅이었고 그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땅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 하면은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좋은 땅이었기에 선택하여 들어갔지만은 물질의 풍요는 결국 타락과 연결되었고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죄악이 가득한 도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전사들을 그 도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심판하실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명의 전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외지에서 온 외간 남자 둘이 자기 동네에 들어온 것을 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간 그 두 남자 천사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내어서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문란함의 극치를 달리는 동성애가 자행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성에 죄악이 가득했어. 그래서 그 성의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강한 것 같지만은 아주 연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나는 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비커 속에, 컵 속에 이제 개구리를 담았어요. 그래서 밑에 불을 가열합니다. 그럼 이제 비커 물이 따뜻해지죠. 그러면은 이 개구리는 그 따뜻한 물에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럼 물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은 이렇게 뜨거워지다가 내 몸이 상하겠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물에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 점점 열이 오르는 그러한 그 물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서 안주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몸이 될 정도로 뜨거워진 그러한 그 물에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서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의 죄악에 대해서 잘못되었고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의식 가운데 죄를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버티고 대항하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뛰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모습들은 그 있는 그러한 그 죄악과 구별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면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성도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5절 말씀 보니까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 롯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무업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러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들은 큰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될 만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악한 사람들과의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 속에서 그런 것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그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이 롯은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저러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러한 그 롯. 그러면서 그 죄악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그러죠. 거기에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그 롯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롯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 보니까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요. 그래서 그 관영한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한 것 생존하는 그러한 것까지 다 그냥 쓸어버리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노아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정의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지식과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의 어떠한 느낌과 그 다음에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남자가 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힘에 의해서, 그 힘이 권력의 힘이든지 아니면은 육체의 힘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물질의 힘이든지 그런 힘을 가지고 그래서 상대의 어떤 여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여자를 강압적으로 끌어와서 자기의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의로, 그렇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사랑의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거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를 따라오기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악에 떨어져서 죄악을 범하는, 죄악에 물들어가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그 행동들에 대한 결과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각종 죄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물결은 기성세대를 넘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우리의 어린 아이들까지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동성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악이 아니고
성의 다른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관련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유럽의 많은 나라가 또한 미국의 여러 주가 이를 통과시켰기에 동성애 옹호는 대세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기독교계의 무리들도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 사람들의 성인식 구조가 달라졌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정력과 죄악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기준을 성경에 두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삼킴을 당하여 진리가 좌초되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 위에 서서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가 거짓의 바람이 불고 죄악의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함으로 주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된 현 세상이지만은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